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 6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6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험에 빠지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왜 많은 신앙인들이 시험에 빠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전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 생활하지도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시험을 받아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6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읽지는 않았지만 66절 볼까요? 6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이제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 사라지면 좋은데 이 의심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결국 이 의심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시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사실은 이 말씀 듣고 저는 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도 시험이 들어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부족한 목사가 설교했을 때 시험 들어 떠나가면 그래도 괜찮다. 참 그래서 위로가 되고 좀 소망이 되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제 이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자 중 여럿이라고 하는 단어, 특별히 여럿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여럿이라고 하는 단어 보니까 폴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 의미가 참 중요한데 이 폴루스, 여럿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은, 대다수,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게 폴루스예요. 폴루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66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도 마찬가지 폴루스. 우리나라 성경은 여럿, 많은 전혀 다르죠. 여럿, 많은 다른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헬라 보게 되면 폴루스 똑같은 단어가 같이 사용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폴루스 여럿이,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어서 그 가운데 폴루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래서 이 오늘 문장을 보게 되면 폴루스에서 폴루스로 끝나요. 폴루스에서 폴루스, 시험에 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다.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가고 근심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균열해 간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다 떠났다. 그러면 왜 제자들 가운데, 이거는 대다수를 의미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는데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결국 이들은 믿음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를 떠나서 다시금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시험에 들고 왜 자기의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포기하고, 두 번째로는 기대하는 것이 달라서, 세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떠난, 시험 가운데 예수님을 떠난,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은 왜 포기했느냐? 다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 자기 생각 때문에. 60절 볼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 앞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53절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은 뭘 먹어야 돼요?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금 어떤 분이 아멘 그랬는데 아멘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죽여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생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10번 깨고 100번 깨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직접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육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피가 되고 내 안에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멋대로 해서 그래요. 있는 그대로 해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다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라고 하는 성도들을 이제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그런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았는데 가끔 몇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저에게 드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나는 시험을 주지 않았는데 시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을 준 사람 없는데 받은 사람은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시험을 들었을까? 그 시험 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에요. 이 대명천지에 이제 교회 목사가 그 성도들을 위하여,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혹시나 있을 수는 있겠는데
통로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이 세상에 어느 목사가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은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자, 이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선 받는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 결국은 그들의 생각이란 얘기예요. 자, 시험에 빠져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Who can accept it? Who can accept? Who can, 누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에도 무조건적으로 아멘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절대로 안 돼, 이거는 내 생각이지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느냐, 그래요, 많은 다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소수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셈의 후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시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그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정말로 좋겠지만,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조금도 의심하리 아니하고 아멘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단 몇 사람이라도 그 믿는 자, 누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란 얘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은 이 대다수의처럼 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아니라 나는 주께서 어떤 말씀하시든지 간에 나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것이 전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시험에 빠진 이유는 뭐냐면 나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고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저 사람이 왕이 되면 평생 굶어 죽을 일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그런 사람들로 있었고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정치적 왕으로 세우면 그 밑에서 혁명을 할 수 있으니 이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요, 이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나름대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쭉 보게 되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젊은 세대들은 인생의 배표를 만나기 위하여,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교회밥이 맛있다고, 절밥보다 교회밥이 맛있다고 교회밥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저도 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선포합니다. 헌금 잘 드리고 잘 섬기고 잘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업은 잘 되기는커녕 계속 마이너스 부도 쫄딱 망해버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아이들이 방검사는 아닐지라도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무엇인가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맨날 사고나 치고 매일 전화하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가정도 신앙생활 잘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거 교회 때문에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모성도도 마찬가지. 교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싸워서 그냥 아주 막 이 집안이 풍지박산되는 그런 경우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 분명 들은 것도 있고 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간증을 들어보면은 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막 암병도 고침받게 되고 막 자녀들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왜 저 사람들에게는 그 일어나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죠. 바라는 일보다는 바라지 않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바로 이렇게 기대하는 것보다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오는데, 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한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인생의 성공과 그래요. 배고픔의 면함과 자기 질병의 고침받음과 나름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야, 나를 따르려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돼. 전혀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다 한꺼번에 뭐예요? 우르르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그냥 확신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군인이 돼서 또 혁명을 일으켜 대통령 되는 게 어렸을 적에 제 꿈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전혀 거기와 관계없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또 이제 목회도 마찬가지. 저는 뭐 강원도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강원대가 있고 뭐 강릉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학교도 있었나? 서울에 있을 때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뭐 목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최소한 서울 그쪽에서 경기도 지역에서 할 줄 알았지 뭐 이렇게 강원도까지 와서 목회할 줄은 여러분 상상도 못했습니다. 꿈에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회를 할 때에 나름대로 기대한 것은 내가 목회를 시작하면 개척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 줄 알았습니다. 막 기도만 하면 역사와 능력이 막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제 후배들이 가끔 농담삼아 그렇게 해요. 네가 부흥되려면 죽은 자 3명만 살리면 돼. 아니 3명도 필요 없어. 1명만 죽은 사람 살리면 돼. 장례식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 한번 했을 때 관뚜껑 열고 이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돼.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가 50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서울 큰 교회 애들을 놓고 볼 때 얼마나 이게 우스운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절박한 기도 제목이에요. 왜요? 그동안 20년 생활 목회를 해봤어도 이게 안 됐거든요. 50명이라고 하는 물론 그동안 왔다 갔다 한 문밖 가면 그 이상이 되겠지만 그런 현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숫자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또 성도들을 위해서 저도 정말로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예전에는 아예 그냥 교회에서 자고 강대상에서 자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 가운데 막 다 잘돼서 막 여러분들 가운데 막 동네 시장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막 강원도 제일 가는 사업가도 막 나오고 막 중앙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도 나오고 막 자녀들이 막 잘 돼서 막 부모의 자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한숨만 나.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대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끔 저도 이제 짜증낼 때가 있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뭔가 좀 보여주셔야지요. 제가 아닐지라도 제가 이제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그래도 나는 필요 없으니 성도들의 삶들 속에 좀 그런 거,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좀 이뤄 주십시오. 이렇게 짜증낼 때가 있어요. 그래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100% 그렇게 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기대한 것이 있는데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실망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있기 때문에. 기대한다, 내가 소망한다,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모습이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는 안 됐을지라도 지금 이후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떠나갔던 이유는 자기들의 기대에 못 미쳐서 결국은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물론 자기의 기대와 맞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12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한 12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마지막 그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65절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많은 신앙인들이 의심을 품고 헷갈려하는 것이 있어요. 헷갈려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구원에 대한 문제. 나는 과연 구원받았을까? 나는 과연 구원받았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지식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현실을 보면 이게 믿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손들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마음속으로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을까? 내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왜 이것이 믿어지기 힘드냐면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보니까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성경도 거의 읽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또 말씀대로 전도해야 하는데 전도하지도 못하고 객관적으로 내가 나를 보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외에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나 신앙생활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볼 때 너무나 이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연 구원받았을까? 이것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글쎄요, 제가 너무 얘기해서 좀 식상할지 몰라도 저는 목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있어요. 주교철 목사님이라든가 손양아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또 이제 쓰임받은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아이고 고개도 못 들겠어요. 얼굴도 못 들겠어요. 그들의 삶들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얼굴이 뜨끈뜨끈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제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저는 믿고,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있는 곳,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교 학생증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증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발행한 학생증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서울대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어렵나요? 서울대학교 학생증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대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겠죠. 어떤 사람이 의사 면허증이 있어요. 의대를 졸업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지요. 제가 지금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한사람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죠. 제가 이렇게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학 과정을 다 거치고 전도사 과정을 마치고 목사고시 모든 것들을 통과하여 이제 법적으로 완벽하게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제가 신학교 졸업하지 못하고 전도사 과정 이런 모든 교단에 주어진 과정들을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증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고 내 미래를 알려주는 확실한 증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지. 믿음이 있고 이미 구원받은 이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내 안에 있어서 여기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이 오늘 안 나오면 죽을 줄 알아, 이래 오신 분 한 명도 없네. 강제로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없어요. 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뭐 다른 특별한 증거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들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온 것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오도록 만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오도록 만드는 자가 누구냐? 이 구원받은 자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따라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입구 가운데 천국문 앞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오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구원의 입구에서 돌아가고 왜 오려고 하지 않을까? 성경대로 본다라고 하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구분하면 돼요. 이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미 구원이에요. 바로 이 자리에 없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로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그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왜요? 아버지께서 인정한 자들만,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자들만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지 않는 자들, 외면당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은 올래야 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구원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에 좋아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래요. 예수님은 그들을 시험하려고 그러한 이제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이야기한 것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시험에 빠져서 결국 그들은 스스로 다 예수님을 떠나가 다시금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전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으려면 간을 보시면 안 돼요. 믿으려면 확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믿는다고요? 확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그냥 확 믿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믿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광신도다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축복으로 가는 길, 여러분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니까 말씀 믿는 자를 복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600만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400만도 안 돼요. 지금은요. 그것도 천주교 포함해서 400만도 안 되는 이제 기독교인이 현재 우리나라 4분의 1이지만 예전에 6분의 1도 안 되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이제 다 교회를 떠나간 그런 상태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젊은 세대, 젊은 청년의 세대, 아니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대가 점점 되고 있잖아요. 우리 걱정을 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청년 세대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어느 순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는 내 걱정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하나님은 그래요. 다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믿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강제로 끌고 온다 끄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전해야 되겠죠. 전하면 들을 끼는 자들은 듣게 되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여러 시험이 들었고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폴루스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다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소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었어요. 예수님은 그 믿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여러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정하고 세상 가운데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를 확 믿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 몇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저는 그 몇 사람이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직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